여러분 아모스서 7장에 보면요, 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방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뭐라 그러냐면요, 여로보암 왕한테 아모스 있죠, 선지자 아모스. 아모스가 왕한테 자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도 개인적인 언약에 관계된 거죠. 내적인 언약, 주님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복음 들어라, 이것도 영적 귀가 닫혀있는 사람들한테 요구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외적인 언약에 근거한 발언도 있죠. 나라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외적인 언약에 근거한 발언들은 대부분 잠깐 봤던 것처럼 나라 정책이나 외교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정치에 대한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이번 정도는 봤을 때. 근데 영적으로 눈에 감겨있으면 아마샤처럼 여전히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정치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다가 계속 망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몇 번 얘기했죠. 바벨론에게 순복해라, 뭐해라. 이들에게 인간적인 기준을 받을 수 없고 다 그냥 정치적 얘기로밖에 못 들리는 거예요. 그럼 정치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부터 쭉 들을 얘기는 전부 다 정치 얘기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 얘기도 아니고요, 저는 예수행입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틀로 뭐 우파, 좌파, 뭐 보수, 진보 이런 거 신경 전혀 안 써요. 저는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주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예수행입니다. 그리고 뭐 민주주의,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주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공산주의가 좋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서는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좋은 시스템일 수 있었지만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막 이 죄에 대한 지식이 빠르게 왕래될 수 있는 이때 사람이 다수결의 사람이 질리게 되는 민주주의는 너무 무서워요. 주님을 따르기엔. 우리는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갈망할 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체제 안에서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일,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겪었던 그 일을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 비록 죄악 때문이지만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와갖고 야 너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거 위로 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위로 왔지만 정말 나를 위로하는 진참 위로는 굳이 누가 와서 잘 될 거야 어떡해 얘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힘들어서 겪고 있는 그 일을 얘도 이미 겪었거나 알아요 정말로. 그럼 얘가 한마디 안 해도 옆에 있으면 그냥 위로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직접적인 위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겪었던 이것들을 우리는 축약적으로 아주 짧게 다 겪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안 나오네. 봐주세요. 이 영적 전쟁의 기준으로 북한 쪽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북한 쪽을. 여러분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족 멸망을 위해서 이 남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언약적 파트너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북한 정권은 나라 국가의 멍한 가장에서 정사와 권세가 아주 조직화된 정사와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은 뭐냐면 언약을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 남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하나님 목적대로 달성하고 이렇게 가는데 회방하는 것들. 더 나아가서는 기본적으로는 거짓말로 속여서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함으로 하나님으로 격동해서 심판이 쏟아지게 하는 것. 이게 북한 정권이 한 짓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태어난 정권입니다. 그래서요, 이 정권의 지도자들은 본인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엄청나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무슨 말을 듣고 믿냐, 어떤 말이 그 사람을 움직이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에 붙잡혀 있냐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에 붙잡혔다는 얘기는 진리가 그 사람을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죽음형의 거짓말 있죠. 적그리스도적 이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거짓말을 위해서 그 지도자들은 직접 이걸 만들고 북한의 정권을 세울 정도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본인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죽음형에 강력하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뿌리는 전략들은요, 전부 다 영적인 전략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람은 영이 지배되면 끝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영은 무슨 말을 듣고 믿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북한이 지난 시간 동안 아예 전략적으로 했던 건 뭐냐면 말을 전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을 아주 죽음형의 거짓말로 계속 접근해 왔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뿌린 거짓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반도에 북한에 지금 일어나는 꼴을 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걸 잠깐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홀로코스트보다 훨씬 끔찍한 일입니다. 물론 너무나 둘 다 끔찍해서 경중을 비교할 수 없겠지만 홀로코스트는 다른 민족이, 독일 민족이 유대 민족을 치려고 했던 일이고요.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일은요, 북한 특별히 김씨 집안, 김일성 집안 있죠. 북한 정권, 김씨 집안 유지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자기가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끔찍한 일을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거, 학살하는 거, 이게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가장 악독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1000만이 있다고 할 때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조직화된 정사와 관세, 이게 계속해서 이 민족의 멸망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계속 일하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 지식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말을 전하는 사람을 조직적으로 얘네가 양육을 합니다. 접근하면서. 그래서 이 북한의 거짓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닌 사람들, 영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죽음형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얘기해보면 한반도 사람에게만 씌어져 있는 영적인 눈가림이 있습니다. 지금 귀신이 아주 교묘하게 영적인 눈가림을 딱 씌워서 못 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북한이라는 끔찍한 그 일은 예수를 안 믿는 외국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이 일을 보면 너무나 경악스럽기 때문에 기본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바로 발벗고 일어납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앨 수 있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 진짜냐, 난리가 납니다. 놀랍게도 한국 사람한테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귀신의 거짓말들 때문에 이 끔찍한 꼴을 보고도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외국 사람들이 북한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면 맨날 놀라는 게 왜 이런 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왜냐하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이 영적인 전략으로 말을 전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이렇게 뿌리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거짓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단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한민족 사람에게만 먹히는 아주 이단 잡종교가 하나 있어요. 민족주의와 모든 걸 짬뽕하는, 기독교 껍데기에다가 민족주의를 짬뽕하는 막 이상하게 만든, 그게 뭐냐면 김일성 주체사상교입니다. 한국 사람한테만 먹혀요. 다른 민족한테는 죽어도 안 먹혀요.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왜 믿는지. 근데 김일성 주체사상교가 나오면 이게 이단 종교잖아요. 그죠? 보통 신천지가 교회들을 접수할 때 어떻게 접수하냐면 처음 이건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머리가 좋아하고 똑같은 계속 돌리는데, 일단 기존 교회에서 신천지에 잠입하면 뭘 확인하냐, 지금 기존 교회, 그 교회에서 불만이 가장 많은 인간을 찾아요. 누가 불만이 많나 예술이 보고 있다가 불만 많은 인간 딱 파악되면 접근해서 살짝 거짓말을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가 이단 얘기도 했지만 같은 구절을 보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북한의 거짓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똑같은 역사적 지난 사건, 지금 사건, 이것들을 봐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점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같은 걸 봐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나마다 붙잡혀온 여인 있죠? 종교형에 붙잡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잡아 죽여야 돼요. 근데 중심을 감찰하시는 성령을 자체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이미 죄를 떠난 걸 보시고, 중심 떠난 걸 보시고 중간에 막 서십니다. 같은 사건을 봐도 어떤 영에 붙잡혀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단도 똑같은 성경 말씀을 봐도 전혀, 우리는 진리영어로 보니까 이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데 코믹한 영어로 보니까 전혀 다른 해석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한 것도.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민주주의가 가장 짧은 시간에 정착한 나라인데, 성공적으로 정착한 나라예요, 민주주의가. 근데 그러기 정착하기 위해서 과도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한참 과도기 때 기존 정권에 불만 있는 사람들을 죽음형이 이 민족 멸망을 위해서 마치 이단을 찾듯이 뒤적뒤적거리는, 신천지가 기존 정권을 기존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 찾듯이. 그게 특별히 누구였냐면요, 여보세요, 그 당시 때 운동권 분들, 학생운동 하셨던 분들, 386 세대라고도 하죠. 그때 그분들이 민주화가 정착되는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는
이 기존 정권의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갖고 거기에 딱 대상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상당수가. 그래서 그분들이 접근을 해갖고 거짓말을 야금야금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거짓말을 들으면 야금야금 부분적 진리를 섞어갖고 야금야금 들어와서 막 감정도 조장하고 뭘 막 조장해갖고 결국에는 전혀 다른 영에 붙잡히게 하는 건데 예수를 떠나게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접근해갖고 야금야금 이들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 역사에 대해서 민족주의나 이런 것들을 조장해가면서 계속 반미감정 이런 것들 하고 막 민족주의 조장하고 해서 거짓말을 다 뿌렸어요. 그래갖고 그때 학생운동 사람들 했던 분들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본인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죽음의 형에 붙잡히게 된 겁니다. 죽음의 형에. 북한이 부린 거짓말, 그 죽음의 거짓말을 붙잡힌 거예요. 굳이 옛날에 있었던 단체들 있잖아요. 학생운동했던 단체들이 가입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당시 때 뿌려졌던 북한의 거짓말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까지 남겨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누룩이 되겠죠. 죽음의 형의 누룩. 근데 정말 다른 게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가 내 최종 권위를 갖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그 누룩은 제해질 겁니다. 때가 되면. 근데 기본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당시 때 뿌려졌던 북한의 거짓말을 듣고 오케이 믿었다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는 죽음의 형에 붙잡혔다 소리입니다. 뼈짝이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과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체를 떠나서도 굳이 단체 가입 안 했어도 어떤 말을 듣고 믿냐 그 영에 붙잡혔냐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때 잔뜩 벌어졌어요. 쫙 이래가지고 교회는 그 당시 때 한참 무성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되는 게 이 여호와라고 해서 무성숭배 한창 할 때 원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외된 자들, 뭐 가난한 자들 막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높은데 잘 되는데 잘 먹는데 정신 팔렸을 때 죽음의 형이 이 민족 멸망을 목적으로 어떻게 했냐 그 소외된 계층을 접근을 했습니다. 거짓 위로를 쫙 해서 거짓 위로의 목적이 뭐였냐면 주님을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민족 멸망을 위해서 죽음의 형에 딱 붙잡아버린 거예요. 그 당시 때부터 슬슬 이게 쭉 시작된 일들입니다. 그 당시 때. 그래서 조직화가 되고 나오는데 이 죽음의 형에 양육된 사람들이 언제 실전 배치가 되냐? 실전 배치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실제 배치가 됩니다. 이 죽음의 형에 붙잡힌 사람들이. 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강력하게 죽음의 형에 붙잡혀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실전 배치가 돼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전교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교조. 선생님들 모임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공식적인 단체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이거 불법 단체였어요. 반이적 단체, 간첩 단체라고요. 북한에 대해서 사주와서 행하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걸 딱 풀어버려요. 그래서 쫙 오고 뭐라면 아예 그렇게 북한에 사주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아예 법적으로 막 그 살해까지 해주고 이런 아예 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북한에 양육했다고 했잖아요. 예전부터. 쉽게 얘기하면 언론인, 지식인, 법조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실전 배치가 언제 되냐면 김대중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쭉 실전 배치가 되는 거예요. 언론사에 쭉 뛰어들어서.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많은 곳 0이죠. 내가 이 똑같은 사건을 봐도 내가 만약 죽음의 형에 붙잡혀 있어요. 그럼 내가 언론인이면 죽음의 형에 붙잡혀 있는 기사를 쫙 써요. 그럼 기사도 그리고 말이에요. 메시지예요. 그럼 이 영은 어떤 영일까요? 죽음의 형이에요. 그럼 그 말을 듣고 믿으면 듣고 믿는 사람은 무슨 영에 붙잡힐까요? 죽음의 형에 붙잡혀요. 지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정권 때 이 민족 교회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죽음의 형에 붙들리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열매를 보면 내가 어떤 영을 섬기는지 알 수 있는데 끔찍한 죽음의 음란의 열매를 섬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아요. 정말 죽음의 영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포함했어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전 배치가 쭉 돼갔고요. 이것도 이뤄가는데 여러분 이 두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 정권이 이 민족 멸망을 위해서 어떻게든 뿌려왔던 수많은 책략과 전략들이잖아요. 그것들을 다 실제화시켜버렸어요. 그때 다시 얘기하면 죽음의 형에 붙잡혀있던 이 정권이 딱 들어서니까 그때 이 민족 멸망을 위해서 계획되는 북한의 계획들이 실제가 다 배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형의 전략들이 다 풀어졌다고요. 이 민족 가운데 그때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과 직접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아시죠? 당연히 모르실 리가 없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권 때 국회가 있었잖아요. 열린우리당이라고 그러죠. 열린우리당이 마지막으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싸질러 놓은 응가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국회의사당 68톤 남근석 치워지다. 남근석. 국회에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남자 성기 석을 13개를 국민 세금 갖다 박아버렸습니다. 쫙. 왜 박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권 끝나기, 이게 정권, 이명박 정권을 이체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싸지는 응가예요. 죄송해요. 응가라고 그랬어. 남근석을 박았다고요. 국민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 국민 세금 썼다는 얘기는 일단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 사람들과 계약을 할 때도 대가 지불할 때 돈 들 때부터 계약이 효력이 되잖아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언약관계도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 지불이 있을 때부터 언약관계에 효력이 있잖아요. 우리 국민 세금을 했다는 얘기는 원래 이 민족이 처음부터 주님께 나라가 드려졌고 주님 뜻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가야 되는 대한민국인데 여기에 국민의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끔찍한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국민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보통 뭐 절을 가건 어딜 가건 이렇게 막 돈을 뭐 동전 몇 개 넣고 이런 거라도 다 이게 뭐냐면 다 계약의 모양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무상화 따지면 무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국민 세금 들여서 했다는 얘기는 우리 국민이 여기다 참여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해요? 하나님의 노를 격동해서 이 민족이 멸망케 되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면 그 당시 때 국회에 짜투리 기사들도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 당시 때 국회에서 숙직을 한번 하잖아요. 숙직을. 그러면 귀신이 막 물리는 거예요.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위들로 막 귀신 오고 이래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권이 쉽게 얘기하면 귀신 음성을 청종하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데 그 당시 때 무속인이 와갖고 이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무속인이 와갖고 뭐라 그러냐 이거는 옛날에 궁녀들이 여기가 국회의사당 자리가 화장터였다. 그래서 궁녀들을 위령제를 들여서 달래줘야지만 이게 해결된다 그래갖고 우리가 갔으면 그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당연히 안 듣죠? 이 정권은 귀신의 음성, 죽음의 음성을 청구하는 정권이라고 그걸 듣고 국민 세금 들여서 위령제를 드리고 그 표시로 남근석 13개를 박아놓은 거예요. 국회에다가. 끔찍하게도. 여러분 이게 북한과 직접적인 연결하기도 전에 단면적으로 얼마나 귀신의 통로로 우리 민족을 멸망케 하는 집요한 계획이 있었고 그걸 청정하고 통로가 됐는지를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잘 보세요. 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때에 다 죽음형의 전략들이 풀어져요. 이 민족 멸망을 위해서 쫙 풀어지는데 그 다음에 부흥을 얘기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적전쟁은 도덕적, 인간적, 종교적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언약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막살하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영적전쟁의 근본 기준을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두 정권과 틀리게 유일하게 죽음형에 붙잡혀 있지 않았던 정권입니다. 그러면 귀신들 입장에서 죽음형의 입장에서 지금 이미 이 노무현 김대중 정권을 통해서 이미 우리 민족을 다 멸망시키려고 작업 다 해놨는데 만약에 이 이명박 정권이 죽음형에 붙잡히지 않는 정권이라서 똑바로만 주님 안에만 있다 그러면 여지껏 작업을 해놓은 수많은 그 죽음형의 전략들을 다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죽음형에서 사활을 걸고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사람 논리에 따라 살지 않지만 이명박 정권이 섰어요. 그죠? 이명박 대통령이 서갖고 하는데 100일쯤 돼서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정권 잡은 지 100일쯤 돼서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광우병 사건 터졌습니다. 광우병.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북한의 동포들 몇백만 명 굶어 죽었다 그럴 때는 신경 전혀 안 쓰고 있더니 자기 밥상 위에 병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수 있는 소의 확률이 0.000 몇 프로 된다니까는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전 국민 다 뛰어났어요. 교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사람은 그냥 죄성 부르고 사는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따라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지껏 지난 두 정권 동안 이 민족이 교회건 국민들과 전부 다 죽음형에 붙잡혀 있는데 이 죽음형이 몇 마디만 딱딱딱 풀었더니 바로 진리가 아니라 죽음형의 음성을 따라 전부 다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를 치는데 잘 보십시오. 결국 그 목적이 무엇인지 소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100일밖에 안 되는 정권인데 그것도 이런 것도 다 이미 노무현 정권 이때 다 맺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때가 되고 지금 풀어주는 건데 난리 났어요. 소 하지 말라고. 소 때문에 다 튀어나오는데 결국에 결론은 뭐냐면 소 수입하지 말아요? 아니면 이명박 아웃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나가라 이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아주 이 민족, 이 살을 걸고 있는
그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신령만 진정 영혼들이죠.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 위해서 죽음의 영혼 드린 건 누구에게 드린 예배예요? 죽음에게 드린, 사단이, 물론 사단이지만 죽음의 영에게 드렸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심었더니 어떤 열매가 맺어주나요 우리한테? 갑자기 유명한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자살을 쭉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광우병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이 멜라민 파동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멜라민 파동. 흰색 가루를 중국 이 대륙 형님들이 분유에다 막 섞었던 거예요. 먹으면 큰일 나는데 죽는데. 근데 멜라민은 이미 우리가 먹고 있었던 거고, 광우병은 앞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0.00 몇 프로 된다더라, 그렇게 하더라, 애들이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그럼 먹을 게 진짜 문제라면 멜라민이 난리가 나야 돼요? 아니면 광우병이 난리가 나야 돼요? 멜라민이 난리가 되죠? 멜라민이 그냥 넘어가요. 역시 대륙 형님들이구나. 여기 넘어가요. 광우병은 난리 나셨어. 왜? 멜라민은요, 이명박 대통령 이 정권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건 명백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들을 막 이렇게 조장을 하니까 죽음의 영을 심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데 연예인들부터 시작하고 자살을 쭉쭉쭉 막 하기 시작합니다. 자살과 유행처럼 막 퍼져나갔어. 그러다가 어느 선까지 올라가냐? 이 자살이 노무현 대통령 선까지 올라가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살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혹시 히틀러 말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옛날 이런 사람들 말고 거의 못 봤어요. 요즘 무슨 지도자들 중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살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 그러는데 지도자 자살을 해버려요. 여러분 자살은 그냥 인간적인 일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일의 결과일까요? 당연히 영적인 일의 결과인데 노무현 대통령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날이 언제냐면요, 2009년 5월 23일입니다. 2009년 5월 23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노무현 정권 때 그 정권의 마지막으로 세웠던 남근석을 국회에서 치웠던 그날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나오는데, 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좋아합니다. 나라는 엄청나게 말아먹었는데,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했어요. 왜?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엄청 미워했어요. 정말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다 욕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너무 싫어 욕하니까 좀 잘해주지. 근데 그렇게 죽기 전까지 그렇게 욕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했던 사람들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전부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악한 영이 우리 옆에 붙어서 막 우리를 까불잖아요. 만약에 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아무도 안 속을 거예요. 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보통 청년들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악한 영이 붙어갖고 어떻게 속이냐면 안 보인다고 붙어갖고 죄 앞에 딱 주고 죄 저하면 죄 괜찮아. 아니 자유롭다며. 한번 짚고 화끈하게 회개 한번 해 말이면 막 꼬시잖아요. 그 애들이 거기 속아갖고 그 거짓말 안 해놔갖고 죄를 만약에 졌다 넘어졌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괜찮아 이러던 놈이 그 자리에서 얼굴 색 바로 바꾸면서 너 그래 놓고 하는 아들이야? 그러고 네가 무슨 하나님 딸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안 보이는 놈이라서 망정이지, 만약에 그 놈이 보이는 놈이 그 전까지 이러다가 그 앞에서 얼굴 색 싹 바꾸면은 우리 하나도 안 믿고 완전 얘한테 누구도 속아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놀랍게 마치 딱 마귀처럼 노무현 대통령 죽기 전까지 온 국민들이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욕하고 난리치더니 듣자마자 갑자기 울고 불고 연예인 몇 명 얘기하고 그랬더니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 막 추모하고 난리 났어. 추앙하고. 그래서 공중의 권세자분들에 따라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뭘 했냐? 전국 곳곳에다가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 본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게 아니면 주님께 가증히 줬다 여기시는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분향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지껏 이 광우병 이런 걸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습니다. 단 진도가 이만큼 쌓여있는데 이게 수라지기는커녕 여기서 계속해서 이 귀신이 완전 찬스를 잡고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분양했다는 얘기는 죽음의 영을 아예 대놓고 막판으로 우리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부르짖고 난리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곳곳에 자발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아서 막 눈물 찔끔 내면서 뭐 분향소에다 먹을 거 사놓고 뭐 사놓고 전 국민이 다 그랬다고요. 죽음의 영에 붙잡혀있는 이 민족이 이 귀신에 끌려서 난리를 친 거예요. 죽음의 영을 엎친 데 덮친 게 또 격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또 격동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노가 격동된다면 바로 일어나는 사건, 북한이 바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민족 멸망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민족 멸망을 위해서. 북한이 뿌리는 거짓말을 죽음의 영에 붙잡혀있는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같은 사건을 보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북한이 엄청 외교를 잘한다. 배짱 외교를 한다. 미국과.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미국은요 다른 나라 많이 쳐들어가려면 핑계까지 내서도 쳐들어갈 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뭐 미사일 실험만 핵실험한다 그러면 미국이 어떤 소리를 하는 줄 아세요? 북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빨리 쳐들어오세요. 빨리 쳐들어오세요. 그런 얘기인데 이 끔찍한 사건을 보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겨우겨우 이게 아직 안 터지고 있는 거지. 북한이 그렇게 하니까는 이 죽음형에 붙잡힌 사람들이 언론에다 뭐라고 부르더냐. 북한이 배짱 외교를 하기 때문에 미국이랑 맞짱뜨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형에 붙잡히면 똑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까 2006년도를 볼게요. 계속해서 90년대 초반 80년대 계속 한국어가 격동돼 왔죠. 90년대 초반에 한 번에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하는 그 기회가 있을 때 골반에 막아서서 넘어갔고, 근데 이게 아직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채에서 2002년도에 하나님으로 또 격동하고 또 진노가 쌓이고 중국에서 겨우겨우 심판 막아서고 2006년도에 또 붉은 악마를 하나님으로 격동하고, 그리고 2006년도 10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북한에서요, 잘 보세요. 북한이 이 민족 멸망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남한에서 사단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면 심판의 손이 올라가죠. 그럼 그때 북한은 이 민족의 멸망을 위해 존재하니까 바로 핵실험, 미사일 실험해요. 2006년 10월 때 미사일 실험해요. 이건 미국한테 아까 봤죠? 미국이 언제 공격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미사일 북한이 실험하면 공격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사인입니다. 이게 원래인데 이건 무슨 똥배짱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건데, 사실은 북한이 이런 실험을 하는 건 미국한테 나 빨리 지금 쳐들어오세요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 때문에 그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지껏 2006년도에 바로 그렇게 붉은 악마를 하나님으로 격동하고 북한은 바로 미사일 실험하고 빨리 쳐들어라 이거 심판 떨어져야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자마자 남한 국민들이 전부 다 이 분향소에서 분향을 했죠. 죽음의 영을 아주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고 격동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때 북한이 이 격동된 상태에서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민족 멸망을 위해서 뭘 하냐? 유례 없던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연치적으로 막 합니다. 그 왜 나는지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민족 멸망을 위해서 어떻게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심판 떨어져. 여러분, 그 2009년도 이때 노무현 대통령 자살한 다음에가 진짜 너무나도 급박한 심판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금식했다고 하던 그때예요, 정말. 강권적으로, 정말 다른 사람 시키는데 그냥 강권적으로 등 떠밀어갖고 그냥 기도제까지 나오는데 계속해서 80일까지 연장될지도 몰랐어. 이 민족이 정말 심판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이 기로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지금도 이 북한의 거짓말이 나와 있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그 열왕기를 쭉 보면서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지 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정권 때 그때 하지 말라는 그때로 다 했습니다. 마치 문화세 때 이미 심판이 정해진 것처럼 그때 이미 심판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건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북한에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시죠? 정말이시죠? 근데 북한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자행되잖아요. 대학살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무엇을 위해서? 오직 북한 김씨 집안 유지를 위해서,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죽음형이 거짓말로 얼마나 뿌려놨냐면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을 보고도 한국 사람만 무덤덤해요. 왜? 어떤 거짓말이 마음을 붙잡고 있냐? 원래 그래. 정치적인 문제야. 북한은 원래 저래 내버려둬야 돼. 건드리면 큰일 나. 전쟁 나. 어떤 거짓말이든 간에 수많은 거짓말들로 세상 사람들, 즉 교회들까지도 이 끔찍한 핵살을 방관하고 내버려두게 만드는 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붙잡혀 있는 거짓말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도요.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걸 알고서 내버려두면 그걸 공범이라고 칩니다. 세상 법도. 근데 이 끔찍한 일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대로 있는 걸 보고서도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수많은 뿌려진 거짓말들. 원래 저거 정치는 저래. 세대는 저래. 도대체는 내버려둬야 돼. 특수한 상황이야. 이게 어떤 거짓말이든 영혼을 학살하는 걸 묵인하고 동참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교회의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냐? 자 보십시오.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NCCK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화면이냐면 인터넷에서 백과사전 있죠? 외국 백과사전 치면 나오게 되는 아주 유명한 백과사전이에요. 인터넷에 치면 나오게 되는 설명인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 NCK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백과사전이 얘기하고 있는 활동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 보이시죠? 저 읽어드릴게요. 자, 쉽게 얘기하면 매년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에서 6.15 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는데요.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랑요. 북한에 기독교 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접촉하면? 죽이던가 잡아 끌고 가는데 북한에 교회가 있대요. 봉수교회랑. 봉수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랑 같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행사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막 이런데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정체가 뭘까요? 기독교 어떻게만 접하면 무조건 끌고 가고 죽여버리거나 정치범성소를 벌였는데 교회가 있대네요. 이게 진짜 교회일까요? 가짜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냥 애들한테 물어보다 알 수 있습니다. 상태를 잠깐 볼게요. 그 교회의 목사입니다. LA의 통일부흥회에서 북한의 강영선 목사와 함께 신앙 간증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좋아요 미국생활 영어 저자가 북한 평양과 LA에서 찍은 이성숙 전도사의 자료화면을 통해 북한 종교인의 위선과 실상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북한 봉수교회 전도사라는 리성숙 씨의 평양과 LA에서의 다른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이시야말로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던 그런 세계를 사랑과 평화와 생명으로 가득 찬 새 하늘, 새 땅으로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시고 어머님처럼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끝없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의 평화는 오직 피의 대가로 이루어졌고 또 그 대가를 치른 이는 영생한다는 진리를 심어주셨음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은 곧 김일성 스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김일성 스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곧 김일성 스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스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스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이성숙 씨는 김일성이 곧 하나님, 과학시대에 어떻게 부활을 믿나 등의 답변을 하다가 LA 와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뭐래요?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갖고 종교인이니까 어쨌든 교회에 와서 김일성도 더 잠설기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김일성이 섬기고 예수에 대한 부활을 해서 물어보니까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부활이 어딨냐 라고 얘기합니다. 딴 데 가서 설교 잘해요. 이 봉수교회입니다. 제가 이 NCK라고 하는 단체가 봉수교회나 이런 북한의 간판용, 선전용, 김일성이 외부 언론들 그냥 눈마음하겠다고 아주 유치하게 만들어놓은 이 간판용 교회들과 매년 기회가 될 때마다 교류를 하면서 기도회를 같이 가지면서 NCK라는 단체가 이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님을 뵀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 없다고 후원금 잘라버리고 외면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여러분, 이 봉수교회 어떻게 하냐?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그 끔찍한 일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몰라서 그렇지 양심이 있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알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전달해갖고 이걸 얘기 들으면 이런 거 돈 모아갖고 어디다 보내냐? 어디다 보내요? 봉수교회다. 그럼 봉수교회는 뭐냐면 봉수교회 돈 모았다는 얘기는 누가 돈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주민들이 김일성의 호주머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김일성 호주머니 들어간다는 얘기죠. 몇십억씩 갖다 바칩니다. 간판형 사용했어. 북한 주민들은 지금 끔찍한 꼴을 겪게 되는 거나 아니면 존재 자체나 어떻게 하든 외부 선전용, 내부적 어떤 탄압용 그냥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소모품들일 뿐입니다. 저들에게는. 북한에게는. 이게 이 끔찍하고 사악한 조직화된 이 정사와 컨셉, 북한 정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랑 매년 교제를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 NCK 목사님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너무 대놓고 없다고 얘기해 주셨고 제가 없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없는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하고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활동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매년 북한 교회랑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할 걸 기도한대요. 기도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협력하여 우리 민족끼리 여호사밧이 우리 민족끼리 북한의 거짓말을 섞고 있는 사람들은 맨날 우리 민족끼리가 강판이고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도 어차피 저거 우리 무기 내 말이나 당신 말이나 일반인이다 내 무기나 당신 무기나 일반 똑같이 여호사밧이 섞고 있는 그대로 거짓말 섞고 있어요. 우리 민족끼리니까 같이 모여서 6.15 선언을 이행해야 된대요. 여러분 6.15 선언이 뭔지 아세요? 6.15 선언?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가서 헌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그런 약조입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북한과의 아주 악독한 약정을 맺고 온 게 바로 6.15 선언입니다. 6.15 선언. 놀랍게도 북한도 무조건 추구하려는 목적이 6.15 선언이고요. 남한에 있는 북을 추종하서 전부 다 추구하는 게 6.15 선언을 추구한대요. 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애들이 한 점을 힘을 먹고 추구하는 겁니다. 6.15 선언. 다시 얘기하면 죽음의 영이 요것만 통과시키면 이놈이 성공하기 때문에 이걸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민족 가운데서. 보겠습니다. 6.15 선언 뭔지. 자,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맺었던 김정일이랑. 내용들이 이 5개가 있는데 그냥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1번, 2번만 볼게요. 나머지 뭐 이상 가족을 만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1번, 2번만 볼게요. 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죠. 옳은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 담겨있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되니까 일단 미국 나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보세요. 북한은요 진짜 존재 목적 자체가 우리 민족을 깨버리고 남한을 깨버리고 언약을 해방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처음부터 시작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마치 아나리아처럼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박살내는 것,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는 것, 공산화시키는 것. 많은 북한의 거짓말을 섞고 있는 분들이 북한 정권이 6.25 때 이겼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기독교인들도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불쌍하게도. 만약에 북한이 이겼으면 우리가 지금 정치범 중에서 다 지금 숙려당했습니다. 아니면 지옥 가고 타협하고 있던가.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든 남한을 집어삼키고 적과 통일하는 게 무력까지 가동하면서 이 존재 목적이고 전쟁을 깨버리는 게 제일 쓰임 크게 받는 거니까. 뭐 때문에 못했냐? 미국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미국. 그래서 1차의 목적이 반미를 그렇게 외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반미가 1차의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 목적은 남한을 깨트려버리고 박살내야 되는데 미국이 방해거리가 되니까 미국이 있는 이상 계속 첫 번째 이제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반미예요. 반미.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볼게요. 신앙 갔다 와서 인간적으로만. 우리가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심판을 겪을 때요. 누가 왔냐면 수많은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청년들이 와서 피를 흘려줬습니다. 그 피 흘린 대가가 없었다면 북한이 이들 통일했다면 우리는 신앙이고 뭐가 없고 전부 다 지옥행이고 끔찍한 정치권 종사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다 안 믿다 그들이 인간적으로만 일단 볼게요. 그 청년들이 와서 피를 흘려줌으로써 수많은 피를 흘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라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피의 터 위에. 그러면 당연히 물론 한국 사람 중에 우리 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한두 명씩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쁜 짓이 옳다는 게 아니라 한두 명 본다고 그 한국 사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일본 가고 뭐 일본 사람 살인을 했어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일본 국민이 전부 다 한국 놈 전부 다 살인자 그럼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미군 그 나쁜 애들 몇 명 있는 걸 이거 있으면 어떻게 붙잡아서 최대한 살려갖고 반미 감정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민족주의로. 우리 민족끼리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고 식민지 역할을 계속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장을 해갖고 반미를 외치는 겁니다. 이게 반미의 중요한 점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이것만 없으면 언제든 먹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1번은 그럴싸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옳아 보이는 말이지만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반미, 미국 쫓아내겠다 이겁니다. 우리끼리 할 거니까 미국 나가라. 나가기로 마음 결정 내린 겁니다. 두 번째,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항의. 이게 6.25 선언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동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연방제로 통일하겠다 이겁니다. 연방제로 통일을 하겠다. 남북 통일을. 그럼 연방제가 뭘까요?
한마디로 6.15 선언은 영방제 통일이 6.15 선언의 핵심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북한도 또 남한에서 북한에 사살받는 수많은 사람들 요거 추구하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죽음형이 그러면 이걸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영방제라고 하는 건 고려연방제라고 해서 김일성이 만든 거예요, 옛날에. 자, 북한이 어떻게든 이 민족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데 이 지도자도 영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 전략적으로 이 계획한 게 뭐냐면 평화를 간판으로 접근해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한반도를 제가 다스리겠다 이겁니다. 이 고려연방제입니다. 거짓 평화를 간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적으로 볼 땐 좋아 보입니다. 어떤 식이냐? 되게 옳아 보여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잘 보세요. 어떤 거냐면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니까 그냥 남한 북한 싸우지 말고 서로 그냥 체제를 인정해주고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체제를 인정을 아예 안 해줍니다. 왜냐면 부산이 예를 들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집단이 생겨갖고 자기들이 쿠데타 일으켜갖고 부산 사람들 점령하고 부산을 지배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부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쿠데타 집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협의 맺고 옳다 너도 그 한나라로 너 부산 나라를 해라 이렇게 쳐야 돼요? 아니면 그냥 깨버리고 그 주민들을 자유케 해야 돼요? 그렇게 주민 자유케 되는 게 정상이죠?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은 자 주님께서 이 나라를 만드실 때 헌법을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만드실 때 주님의 부르심 따라 만든 게 있습니다. 기도도 처음 시작했던 공식적 기도도 그렇고 헌법도 우리 민족의 예언적인 사명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북한 정권을 서로 인정해주고 싸우지 말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니까 진리는 없고 하나만 옳은 게 아니라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서로 자주적으로 민주적으로 투표를 하자. 그래서 누가 이거 다스릴지 정하자. 여러분 투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 자주적이고 민주적이죠? 잘 들어보세요. 북한은 투표율이 97%가 넘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 국민이 거의 투표를 다 하는데 투표하면 여러 명의 후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놈한테 몰빵이에요. 100% 김씨. 왜냐면 그 투표할 때 딴 데 투표소 들어가면 바로 잡아가니까요. 정치원정사 주도세도 모르기 때문에 투표는 다 하는데 100% 몰빵. 그리고 정치 정당이 북한에 하나밖에 없어요. 노동당.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려연방제를 얘기하면 자 서로 동등하게 표를 나눠갖자. 한반도 통치를 위해서. 남한에서 표 2개권을 가지고 있고 북한도 표 2개권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그래서 전체를 통째로 표를 모아갖고 지도자를 선출하자. 그러면은 북한의 표 2개고 남한의 표 2개가 있다면 투표하고 나오면 누가 한반도 지도자가 될까요? 김씨죠? 김씨. 여러분 북한에 있던 투표가 걔네 거고요. 그리고 남한에는 이미 너무나도 북한에 뿌린 거짓말들이 심각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두 표 중에 한 표는 북한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 민족은 합법적으로 고스란히 정은영님 가지세요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얼핏 듣고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이고 평화적으로 보이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한 전략을 접근해서 이걸 하는데 이것만 추구되면 죽음형이 점령하는 거예요. 민족을. 이들의 아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존재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되면 우리가 되냐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다. 그게 목적이에요. 다 영적 기준으로 돌아가잖아요. 세상에. 영적 전쟁 기준으로. 그게 목적이에요. 이걸 위해서 거짓 평화 접근하고 가는데 휘둘리는 거예요. 자 이게 맺었던 이건데 자 그래서 14선언이라고 하는 건 6.15 선언 14선언을 이해하라는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이 6.15 선언을 확장한 거, 구체적으로. 그게 14선언입니다. 근데 본질은 6.15 선언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맺은 거. 그래서 이걸 쭉 맺고 있는데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욕을 먹냐? 잘 보십시오. 북한에다가 돈을 준 정권들이 얼마만큼 줬는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요 2,200억 줬어요. 북한에다가 지원 금액. 김대중 정부는 2조 7천억 줬어요. 근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막 이제 살리기 시작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북한이요 사실 90년대 중반에 망했어요. 90년대 중반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배급제가 실행 안 되는 그 체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가 우리에게 통일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돈이 우상이라 갖고 북한 사람들 들어오면 우리 경제 안 좋아지고 못 산다면 이 거짓말 때문에 돈 때문에 이걸 포기했던 주님께서 우리를 치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IMF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이미 다 죽어갖고 북한 정권이 이렇게 죽는데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이 악한 명의 목적을, 죽음형의 목적을 따라서
대통령 되자마자 링게를 북한한테 팍 꼽아주는 거예요. 북한 정부한테. 그랬더니 죽던 놈이 갑자기 쫙 살아나요.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쫙 살아나고 있는데 갑자기 점점 이렇게 막 근육까지 점점 생기고, 이때 노무현 정부의 나라가 뭐냐면 이제 링겔에다가 이 종합 영양제를 이빨에 막 찔러놓으니까는 이 북한은 죽던 놈이 쫙 살아갖고 막 떡대가 이만해도 해까지 들고. 여러분, 북한 정부는 누가 먹여 살린 줄 아세요? 남한이 먹여 살려요. 여러분이 냈던 세금들이 먹여 살린다고요. 그리고 있다가 이명박 정부 와서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이 더 악독하게 저 아합 집안, 북한 정권 집안을, 북한 정권을 훨씬 더 추종했습니다. 참 심판을 말할 수도 있죠. 마치 여호사와 남유다 왕이 심판받아 여기 죽은 것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북한의 정권은 남한이 유지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쏙 링겔 떼버렸어요. 이명박 정부가. 대북 지원액이 2천억입니다. 쏙 빼면 지금 갑자기 이 풍선에 바람 빠져서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난리를 치고 남한의 북한의 거짓말 따르는 사람들, 아니면 그 죽음에 붙잡힌 사람들 전부 다 이명박 대통령 공격하고 난리 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영국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6.15 선언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NCK라고 하는 교회, 지금 이 민족의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활동 내역이 이와 같이 NCK는 북한에 있는 가짜 교회들과 이 가짜 고려 연방제, 이거 추구하겠다고 난리치는 거. 평화의 간판, 우리 민족끼리는 간판으로. 이게 첫 번째 활동 내용입니다. NCK. 두 번째, 뭘 하냐? 자, 여기 보시면 간첩단체들 있죠? 간첩단체들. 대한민국 법으로 간첩을 갖추는 단체들을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간첩을 치면 안 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평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여러분, 국가보안법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재밌는 이 분별 기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사시면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 아니 앞으로 불편하실 것 같은 분, 그럼 국가보안법은 누가 불편할까요? 같이 불편하죠.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어떤 나라가 다 있습니다. 이 정보 근본 체제를 위협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간첩만 걸리면 될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살던 거죠? 국가보안법이 뭐 이름만 들어봤지 내가 적용된 거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특이하게 NCK라는 단체는 두 번째 활동이 뭐냐면 또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명분은 뭐냐? 인권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근데 이분들은 놀랍게도 북한 사람들이 끔찍한 인권 얘기가 터지면은 잠잠합니다. 잠잠해요. 무슨 인권을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인권은 똑같은 인권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운동을 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어요.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똑같은 영적 맥입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볼 이 활동과 똑같은 영적인 맥입니다. 자, 뭘 하냐? 여러분, WCC라고 아시죠? WCC. 지금 세계교회협의회인데, WCC의 쉽게 얘기하면 한국 지부가 NCK입니다. WCC는 종교통합운동을 하는데 이들은 종교통합운동을 합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것과 종교통합운동하는 것과 영적으로 본질이 똑같습니다. 이들 활동 내용이 다예요. 북한은 그렇게 하수인 노릇하는 것과 종교통합을 이렇게 힘쓰는 것. 이게 NCK입니다. 그러면서 NCK를 보면요, 이들이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내는 기도문들을 보면 인터넷에 올려놓는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문 내용이 어떤지. 나무 아미타불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와 소차단 대종사님, 죽음의 구판 대신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와 함께 기독교는 참으로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어가는 작감의 현실이 너무 부끄럽고 통탄스럽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바위 이름이 부엉이 바위입니다. 부엉이, 이 기도문이에요. 부엉이 바위에 묻어있는 핏자국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의 죽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라는 하늘의 명령 앞에서 하나씩 게으르고 무능했던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큽니다. 이게 NCK가 직접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올려놓는 기도문들입니다. NCK 가입되는 교단들을 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체 가입되어 있고요. 기독교 대한감례회에 있고요.
한국기독교 장로회, 대한성공회, 구세군 대한본영,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한국정교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계통입니다. 이쪽에 다 가입되어 있고요. 웬만한 이 큰 교단들 다 가입되어 있고요. 여러분 굳이 이 교단에 가입 직접 안 돼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아시는 유명한 분들,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교회들 다 여기 참여합니다. 함께. 여러분 홍정대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홍정대 목사님 혹시 누군지 들어보셨어요? 유명하신 분 있습니다. 자, 뭘 하냐 이들이 모여서 8.15 뭐 할 때마다 모여갖고 북한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NCK는 함께 모여서 남한에서 북한에서 공동 예배와 기도문을 드립니다. 매년. 근데 기도문 내용을 보면요, 홍정래 목사님들은 직접 가입이 안 되는데 같이 참여하고 설교자를 쓰고 막 같이 함께 해요. 근데 이들 공동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내용들은 뭐냐? 이 기도문 내용입니다. NCK들이 북한 교회랑 모여서 하는 기도 내용.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15 선언과 14선언을 빨리 이행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기도문 내용 전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평화를 위해서요. 평화를.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큰 지도자분들 유명하신 분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우리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판은 평화, 인권, 사랑, 연합, 긍정, 하나됨, 우리끼리 라는 걸로 이런 걸 공식적으로 이 기독교 큰 위에 있는 분들이 다 이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차원에서 이런 배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배도. 신사참배 때 배도가 있었죠, 이미. 그럼 그 끔찍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끔찍한 재앙을 겪었었는데, 불과 60년 전에요. 배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배도는요,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만 보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들을 보십시오. 이 끔찍한 사망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진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가면 쓰고 있는, 그저 인본적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인본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평화, 하나, 연합된 긍정, 사랑, 인권, 이런 걸, 용서 이런 걸 간판 쓰고 있는 하나님 아닌 거짓의 세상을, 죽음의 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끔찍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꼴도 놀랍게도 생명과 영혼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끔찍한 학살들을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저건 절해야 된다 내버려두고, 보통 다 속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 끔찍한 학살을 보고 원래 저건 절해야 된다 라고 내버려두고 이 학살에 참여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저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놀랍게 저건 끔찍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우선 있는 게 뭐냐? 저건 아니긴 아닌데 저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북한이 쳐들어오잖아. 전쟁하잖아. 한마디로 자기 몸뚱아리 아끼고 유지하기 위해서 저 끔찍한 학살을 그냥 묵인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한 사람들, 국민들, 더 근본적으로 교회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꼴입니다. 이 거짓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만 죽게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영적으로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결국 돌아와야 될 건요, 힌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대로 공의가 쏟아진다면 우리에게는 이게 재앙의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언약의 한 가지 저주처럼 우리는 이 재앙 모양 때문에 흩어져서 마치 보트피플처럼 막 흩어져갖고 곳곳 가운데 개개인이 복음의 통로가 돼서 살 겁니다. 마지막 때 이대로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심판의 모양은 재앙이 될 겁니다. 우리한테. 근데 한 가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겁니다.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진정한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중보자냐? 모세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혈육을 위해서, 내 고륙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바로라. 이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중보자들이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수준이냐?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심판이나 재앙을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종교 공식상, 야, 의인 10명 있으면 심판 안 받아, 임마. 의인 10명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과 했던 얘기고요. 놀랍게도 남유다가 심판당할 때 보면 의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남유다 심판당할 때 의인들 많았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직전에 천사들한테 뭘 명하시냐면 이걸 명해요. 너 가서 지금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애들을 이마에 이걸 인을 쳐라. 이는 나 이후에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여러분, 의인들이 있다고요. 에스겔서 21장 22장 계획 얘기를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끊어버리겠다.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들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이 사실은 주님 앞에 너무나 가슴 아픈 숫자입니다. 좋은 숫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은요 7천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야 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의 숭배를 따라야 되는데 다 타협하고 다 우상 숭배하고 다 넘어가 있고 7천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아까 우리 오지 바다마처럼 선제 노릇하는 애들은 다 이세벨한테 죽임당하고요. 그 중에 골방에서 근근히 나와서 자기만큼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근근히 버티는 애들이 7천이 남아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7천이 북이스라엘이 심판으로 아수르에 끌려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걸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다. 왜? 여러분, 힌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5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정하시고 얘기하시면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해 줄 것이다. 누구를 찾으면요? 넓은 거리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를 네가 한 명이라도 찾으면 용서해 준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놀이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아까 봤던 것처럼 에스겔서 9장과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동시대입니다. 심판받기 직전에 남유다가 골방에 주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마음을 구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에스겔서 9장 봤더니 있습니다. 바알에게 단지 개인적으로 무릎 꿇지 않고 골방에만 있는 이들은 개인 목숨은 근근히 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통로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봤던 것처럼 선제 얘기를 했잖아요. 온전한 중보는 기도의 모양만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거고요. 온전한 중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선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공개적으로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가 떠날 수 있도록 선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주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듣는 자가 없는데 무섭다라고 나오겠어요. 네가 진리 가운데서 정말 공의를 행하는 자를 넓은 거리 가운데 찾는다면 대놓고 공개적으로 도시 사라지겠다. 왜? 그 한 명 숫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서 중보는 단지 기도뿐만 아니라 행함도 같이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21장을 보겠습니다. 22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주님께서 심판을 쏟으시기 전에 쏟으시면서 하시는 말인데 제가 밥을 안 먹고 발음이 세요. 죄송해요. 22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실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 꼴 그대로입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의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환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의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무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30절 이것 때문에 심판이 쏟아집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자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진노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지금 심판하실 때 말씀인데 흔히 여러분 기도하거나 중보할 때 이 구절 많이 보였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게 아니라서 양편을 위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는데요? 어떤 사람을? 먼저 성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쌓는 사람. 단순히 성 무너진다를 막아서는 게 아니라 성 쌓고 성 무너진다를 막아서는 사람. 이게 중보의 양면입니다. 단순히 성 무너진다를 막아서는 건 주로 우리가 중보 기도의 모양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감당하는데 이것도 나와서 선지자적으로 선지자 역할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을 쌓고 공개적으로 사람과 사이에서 분명한 중보 역할을 하는 것. 이 중보자 하시는 주님께서 이걸 못 찾아도 주님께서 진노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한 중보자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우리 소망. 창세기 14장. (13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죠? 아브라함은 중보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임할 때 중보자로서 나서서 롯을 하나님께서 그 중보를 받으시고 건져주십니다. 롯을.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중보는 생명 걸지 않는 중보가 아닙니다. 대체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주셨냐? 자 14장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직전입니다. 직전이 아니라 전입니다. 전. 근데 14장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이방 왕들이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박살나고 롯도 소돔과 고모라의 거민이었는데 롯도 그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그래서 이방 왕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깨버리고 롯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롯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13절, 14장 13절 그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 중에 너 도망했어요. 도망쳐갔고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하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쉽게 얘기하면 그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도망쳐서 튀어나온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롯이 이게 끌려간다. 자기 혈육인 롯이 끌려간다는 얘기를 듣고 14절 아브라함이 나온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밤에색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면요 성경에서 사람을 엄청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와이프 사례를 자기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그 왕들이 야 너 왜 그랬냐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뭐냐면 아니 여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내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데 할 말이 되게 이쁜가 봐요. 내 와이프를 보고 나를 죽이고 데리고 갈까 봐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롯에 대해서는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냐면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모세와 바울이 자기 혈육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고백한 것처럼 이 사로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누가 더 세냐 전략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이겨서 끌고 가는 이 왕 연합군들은 엄청나게 큰 숫자였을 겁니다. 연합군들은 이 히브리 말로 이 왕 이름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왕이에요. 고임 왕이에요. 고임은 이방인들인데 열방의 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쳐들어가는데 이 대국 포로로 끌고 가는데 자기 조카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요. 잃어버린 재산도 많았고요. 잃어버릴 게 많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롯이 끌려간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 딸랑 데리고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은 정말 여호와께 달렸기 때문에 당장 가서 얘들 데리고 옵니다. 쳐들어갔어. 밤에 들어갔어. 아브라함은 그 전쟁 치르기 위한 것도 목적도 아니고 죽이기 위한 것도 목적도 아니고 롯을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정말 생명을 걸고 롯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롯을 건져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증거할 때.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북한에서 도망온 사람들이 남한 가운데 계속 들어옵니다. 그들의 증언 하나하나 들으면요, 그냥 예수님 모르는 일반 사람도 그냥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아브라함같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대로 있으면 그냥 재앙의 모양으로 끝나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한 목적으로 아닌 걸 아니라고 분명히 진리를 따라서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 막 감기가 붉어지고 심지어 전쟁까지 모양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으면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으면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대상과 분쟁이 있는데, 우리가 왜 분쟁이 없는 줄 아세요? 타협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끔찍한 악행들, 아주 마귀 중에 마귀 같은데 엑기스 같은 그 끔찍한 일을 보고도 대한민국 천만 교회들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괜히 아닌 걸 알아도 대놓고 얘기를 하면, 넓은 자리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북한에 승질나고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농풍 안에 죽잖아요. 이 끔찍한 극단적 이기주의들이 이것들을 붙잡고 우리는 진리 추구하지 않고 공의가 이렇게 끔찍하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단면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얼마나 껍데기밖에 없는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 중에 어떤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주님의 성품이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요, 기독교 국가였죠. 1800년대 초부터 자꾸 문제가 일어납니다. 미국 내부 안에서. 남부 미국과 북부 미국이 있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노예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제도. 여러분, 북부 미국은요, 그 당시에 부흥이 나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여러분 잘 아시는 부흥사들 있죠. D.L. 무디, 찰스 피니, 이런 부흥사들이 막 복음을 전해갖고 복음을 받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북부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들이 복음 안에 똑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돌아가봤더니, 예전에는 남부에 있던 이 남부에 많이 난 노예제도가, 흑인 노예제도가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주님 안에 들어갔더니 한 영혼씩 하나도 계시는 주님 안에 들어갔더니 이게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노예제도를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찰스 피니, D.L. 무디도 전부 다 같이 동참해서 반대했습니다. 전 반드시 끊어져야 되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끔찍한 죄악으로 대놓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노예제도 때문에 점점점 사건이 나요. 남부 미국과 북부 미국이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 남북전쟁이 터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왜 내전을 겪었어야 될까요? 신약 시대인데. 여러분, 신약 구약 이런 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거 겪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예제도로 인한 하나님께서 불가피한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게 그들에게는 소망의 기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소망의 기회가 됐냐? 여러분, 그 남북전쟁에 참여한, 북부 쪽에서 참여한 애들 중에는 왜 참여했냐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수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노예제도는 절대 안 되고 이걸 끌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여했다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북부에서. 그때 D.L. 문이나 찰스 피니 같은 부흥사들의 복음을 듣고 뒤집어져서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거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때. 여러분, D.L. 문이도 그때 군인이 돼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같이. 그 부흥사 설계자였던 그 D.L. 문이가요.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한 받으셔야 될 합당한 그 대가를, 핏값을 받으시고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기 때문에 북부가 이깁니다. 북부가. 그래서 노예제도가 사라져요. 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미국을 향해서 갖고 계신 국가적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제도라고 하는 이 끔찍한 암세포 같은 이 끔찍한 죄를 갖고는 하나님께서 통로 삼을 수가 없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남북전쟁이라는 심판의 모양을 통해서 이 심판은 기꺼이 내가 피를 흘릴지라도 저 흑인, 저 노예된 영혼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빼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피값과 많은 수의 피값들이 채워진 다음에 한 공의가 찬 다음에 전쟁이 북부가 이겨서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노예제도가 사라진 다음에야 미국의 원래 국가적 부르심인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는 D.L. 무디가 와서 SVM 같은 거, 학생 선교 운동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민족도 혜택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원래 이 암세포가 재해진 다음에야 미국의 국가적 부르심대로 잘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심판의 모양이자 만약에 이게 그냥 주님을 위해서 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318명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과 318명. 그러면 이것도 미국의 재앙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피값이 치러진다 할지라도 정말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내가 죽어 그리스도에 꺼진다 할지라도 내 교육을 더 살길 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그들을 거기 움직여서 거기 나아가게 했기 때문에 그 피값을 받으실 주님께서 미국을 계속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그 끔찍한 핍박을 지난 역사 동안 받아갖고 예수 믿으라면은 믿기 어려워하는 사단이 쓰는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근데 비교는 굳이 할 수 없겠지만 굳이 얘기를 해보면 흑인들도 기독교인들한테 노예자들하고 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은 주님 믿을 때 주님께 나아갈 때 걸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 십자가를 져준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때 전혀 걸림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 일이 한반도 가운데 필요한 일입니다. 한반도 가운데. 그래서 미국이 하는 선제 공격은요, 우리에게 재앙 모양이고요. 그거 말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마치 북부에서 한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 포로된 자를 마치 아브라함처럼 어떻게든 롯을 건지게 갈망하는 이 사람들 생명하고 이게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심판은 우리에게 재앙의 모양이 아니라 부흥의 모양이 될 겁니다. 부흥의 모양이. 여러분, 이 소망입니다. 이 부자국에 사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삼장에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근데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이 지금 막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리고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천사를 시켜서 이 옷을 새 옷으로 바꿔줘라. 그래서 이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7절 만일 네가 내 법을 준행하면,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면 내가 또 너의 여기 섰는 자들 중에서 왕래케 하리라. 그리고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러분, 얼마 만에 제해진대,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해지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숫자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우리 혈육인 북한 이동포들, 그래서 기꺼이 일어나는 어떤 대가가 치러질지라도 이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 정하신 이 전쟁의 모양은 우리에게 부흥의 모양이 되고 하루 만에 우리가 부흥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요, 아주 황당하게 들으시는 거 이해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 저도 처음 듣고 황당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대체 주님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 일단 먼저 볼 거는요,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민족끼리라 그러는데,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따로 봐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도를 했다 쳐봐요, 누구를. 전도를 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이 누구예요? 악한 영이죠? 그럼 계속 공격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우리한테? 근데 왜 그걸 공격합니까, 안 공격합니까, 그 사람을? 공격 안 해요. 그 대신에 누구랑은 타협 안 합니까? 그 악한 영과 그래서 타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악한 영을 불쌍히 여깁니까, 안 불쌍히 여깁니까? 안 불쌍히 여깁니다. 타협할 수 없고 대적하고 죽여버리는 대상입니다. 그 악한 영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두 개 나눠서 보잖아요. 전달하면 알다시피. 북한도 크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북한 주민들은요, 정말 우리 민족끼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 똑같이 이 맞는 말을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건 뭐냐면 우리 민족끼리라고 해서 이 하나 될 대상을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영이라는 대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이 조직화된 정사와 권세로서 거짓말로부터 양육해갖고 온갖 거짓말을 마치 악한 영이 사는데 거짓말을 속이는 것처럼 양육해서 속이고 죄악 가운데 가고 우리를 대적하게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우리 대적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이들은 건진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근데 누구랑 타협 못하냐? 북한 정권은 박살을 나고 깨뜨려야 될 공격 대상이지 악한 영, 조직화된 악한 영이니까 깨뜨려야 될 대상이지 타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은 근본적으로 대상을 바꿔갖고 우리 민족끼리는 이 그럴싸한 소리를 딱 들고 와서 그 북한 주민을 향하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을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북한 정권을 위한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내 사랑의 대상, 우리 민족끼리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공동의 적은 북한 정권이 됩니다. 왜?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을 이용해먹고 학살해먹고 온갖 나쁜 짓 다 해먹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근본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말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북한 정권과 쎄쎄쎄하고 악수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정권을 깨는 거예요. 주민들을 죽이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권을 깨는 건데 잘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옛날 사람들이고 우리 전부 다 동일한 복음으로. 근데 복음에 들어오면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뜻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관계가 있다면.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3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 그 세대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고, 여러분 세대별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본질 똑같은 주님이시지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옛날 때부터 있던 이들이 우리가 똑같은 믿음 가운데 가고 똑같은 복음으로 똑같은 주님을 섬겼지만 그 믿음에 있을 때 그 시대별로 나오게 된 열매들은 다 틀린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되고 누군 이렇게 하고 누군 뭐 집을 떠나고 여호수아는 뭐 들어가고 똑같은 믿음일지라도 그때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의 관계가 없으면 해야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의 틀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서 여쭙고 물어본다면 주님의 분명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정 못해 죽으면 죽으리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될 거는요 가장 우선순위 죽어야 될 거는 내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이걸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눴어요. 우리는 생명만에서 가장 우선으로 추구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걸 버젓이 알고도 입으로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 얘기하는데 내 몸뚱아리 위험하고 그럴까봐 식소리 안 하고 그걸 동참하고 있다. 성경은 곳곳에서 너희가 이 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대신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계속 얘기하고 우리가 금식하는 데 따는 게 아니라 이 멍에를 끌어주는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의 치료가 급속하대요. 주님께서.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에 10시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안 오실 분 한 분. 왜냐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견고한 미묘한 아주 미혹의 영이 하나 있거든요. 이 얘기를 나누려면 1시간 정도가 더 걸려갖고 제가 내일 하려고 해요. 요거까지 들으셔야지 확실하게 무엇을 깨고 어떤 영적적인 걸 치를지를 지금 얘기했던 게 다 확실히 이해가 되고 분명한 표대를 붙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 오실 거죠? 네, 10시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9시 여기서 밥 먹는데요. 죽 먹는데요. 그래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일어나서 가기 전에 먼저 선양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교회들 가운데 정말 자세한 건 내일 이제 나누기로 하고요. 큰 걸 보면 학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학계서 여기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길죠? 정말 잘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학계가요 언제 내용이냐면 바벨론으로 이미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상태였어요. 성전을.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소문이 있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이 성전의 영광이 대단했었다.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대단했었다. 이걸 지으려고 하는데 누구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2절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완벽한 집에 거하면서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완전히 이렇게 황무해져서 엉망진창인데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완벽한 집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파대집 같은 거, 근근히 있는 집.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도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한마디로 네가 이 끔찍하게 황무하게 무너져 있는 이 성전이 이대로 있는데 근근히 들리는 얘기는 예전의 영광은 대단했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되겠지. 이건 이 황무한 거 내버려 둔 채로 자기 일, 근근히 자기 문제. 아니 나 돈 이거 해야 돼요. 직장 이거 해야 돼요. 뭐 결혼 이거 해야 돼요. 뭐 자식 뭐 이거 해야 돼요. 자기 문제 근근히 있는데 이게 만족도 안 되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봐라. 너희가 아무리 너희에 집착하고 근근히 완벽한 판잣집에 살겠다고 그렇게 근근히 열심히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희 삶 가운데 만족이 있느냐? 뭐 이루어지는 게 있느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보고 일어나서 이 성전을 다시 지어라.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때다. 지금 이때. 라고 막 학계가 외치기 시작하니까요. 정치 지도자였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이 막 마음이 흥분돼갖고 이걸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2절에 주니까 약속을 뭐라고 하시냐 2장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3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 성전의 예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않냐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인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 성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예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선양돼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한때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안한 땅. 지금 우리가 잠깐 영상과 저를 통해 봤던 것처럼 주님이 부흥을 주시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 평안한 땅이요. 지금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학살과 사륙과 끔찍한 사람을 신으로 여겨서 하는 그 끔찍한 우상숭배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아요. 예전에 1907년에 평양에 부흥이 났었고 뭐 북한에서 웬만한 이 신앙들 다 북한에서 내려온 뿌리가 북한에서 왔잖아요.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 엉망으로 무너지는 걸 보고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내일 바빠 미치겠는데 뭘 저걸 신경 쓰냐 라고 하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지금 북한을 향한 우리 교회들의 상태입니다. 먼저 이 관심과 마음이 일어서기 시작해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궁극적인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했다면 나오게 되는 열매.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난 수년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 상태를 돌아보고 내 종교 상태를 보고 나만 자꾸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못 박은 채로 끝내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분명한 열매가 따라오게 됩니다. 진리의 열매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 민족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보고 싶은 열매 중에 큰 게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 대한 겁니다. 북한에 대한 거. 지금 북한은요 주님께서 심판전에 달아보시는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적 태도와 소속이 어딘지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일 자세하게 볼 거고요. 우선은 이 이기주의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영혼을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 있고 저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일 급급하게 따라가는 그것.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일어나서 이것을 위해서 힘써라. 너희 사냥터가 나무 베어와서 성전을 위해서 힘써라. 그러면 내가 예전에 네가 들었던 이 부흥, 이 큰 한해 내가 했던 일, 그것보다 더 큰 영광으로 이것 가운데 임할 것이고, 금도 은도 내 것이고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건 주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재앙하고 끝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흔히 부흥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으로 잘 되고 온전히 돼갖고 하나님 쓰임받는 거, 이 기록가도 정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만국의 보배들과 함께 주님 뜻을 따라서 이 민족이 언약을 따라 행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재앙을 가느냐,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셨던 분들 중에 북한에 대해서 여지까지 관심이 없고 들어도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하시던 분들은 우리 회개하십시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것을 지금 이때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싶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마음 그대로 바라보고 싶고, 또 분명한 건 아니면 어딘지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어야 될, 지금 이때 관련해서 내가 있어야 될 넓은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쌓아야 될 성벽이 무엇이, 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민족교회들은 이기주의와 수많은 끔찍한 우상숭배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정말 영혼을 향해 힘쓰는 생명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정말 생명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까지 수많은 거짓말들이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이런 개인주의에, 이기주의에 내 문제에 바꾸며 북한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으셨니? 우리 한국한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 양심이 좌우에 빠져 있고, 우리가 그런 뜻천이라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내일이 아니라고 그저 말하는 우리 자 불쌍히 해주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학계들처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모든 우리 모두가 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학계들처럼 일어나서 이때다 주님께 더 큰 영광을 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외치다 학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는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더 이상 이것을 방관하고 이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라고 하며 학계처럼 일어나서 오늘 앞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수많은 거짓말들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정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화에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들 속에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심산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기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서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지금 제가 기도드리기도 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주님께서 주신 복에 배부르고 안일하고 마음에 든든하여서 흉한 날이 멀다고 생각하며 이 요셉의 환난 가운데 이 끔찍한 환난이 겪는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이 끔찍한 걸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심판을 명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교회가 지금 이렇게 온전한 모양이 있는 건 우리가 이대로 있다면, 특별히 북한을 향한 이 이기적인 마음, 북한을 향한 마음 품자가 이대로 있다면 주님께서 이 아모스 기록한 대로를 다 많은 나라들로 끌고 가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살찜, 우리가 입은 것 같으나 헐벗었고, 주님, 우리가 배부른 것 같으나 줄이고 있고, 우리가 부유한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이고, 보고 있는 것 같으나 눈이 멀어 있는 장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꼴을 보면 압니다.
제발 껍데기만 있는 것을 건전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따라서 이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들을 환난에 인해서 하나님과 마음과 같이 근심하며 주님 마음 따라가는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부유함과 기름짐과 높은 마음들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회개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배부르고 너무나도 기름지고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나도 주여 앞에 이렇게 하늘의 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니 우리의 금치가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렇게 하는 우리 악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서 전혀 긁힌 자의 우리 악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된 평화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 배부름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우리 비참한 꼴 그대로 아무리 익은 것 같으나 우리 정말 헐벗었고 아무리 먹은 것 같으나 날마다 줄이며 날마다 목마르며 귀한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아니며 이 비참한 꼴 그대로 보는 것 같으나 전혀 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끔찍하게 배불했고 이 끔찍한 죽음의 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고 그것도 얼마나 높은 지도자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고 교단을 대놓고 말씀드리는 건 이유는 뭐냐면 정죄하라고 낙인찍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 속해 있거나 거기 아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 그들이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제발 가서 기도와 그 사랑의 권면을 말씀해서 말려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큰 맥의 흐름입니다. 예수 없이도 우리끼리 평화를 위해서 서로 화목할 수 있고 그리고 끔찍하게 북한이 부리는 이 거짓말들 저 악독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정말 영혼을 위하지도 않고 다른 것들을 위해서 인권을 운운하고 영혼들을 얘기하면서 거짓 앞잡이가 되어서 민족을 헷갈리게 하고 혼미케 하고 하나님 만으로 이고 이 민족을 하여금 죽음의 영을 따르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과 말씀 떠나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된 우리 지도자들, 우리 교회들 하나님 정말 제발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민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도 쉽게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주님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죽음이라며 나오는 그 예수의 한발 달렸지만 끔찍한 악독한 놈들 사마의 놈들 우리 가운데 뿌리는 이 모든 민족교회와 지도자들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들을 흔들어서 주님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지불하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그 삶을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교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 민족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악을 베푸신 적 없고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선대하셨는데 우리는 처음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던 그때 광야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처음 쫓았음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시사참배라고 하는 끔찍한 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협동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셔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교회끼리도 분열하기 시작했고 불구단과 숭배 같은 그 끔찍한 것도 교회 차원에서 같이 참여했고 마음병 같은 그 죽음의 예배도 교회 이름으로 같이 참여하고 그 수백만의 영혼들이 죽어나갈 때는 전혀 보는 척 신경 안 씁니다. 내 몸뚱아리 위한 거짓 평화, 어설픈 거짓말들을 그냥 붙잡고 주님 한 번도 우리에게 악을 부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시고 심판하실 때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며 마땅하고 모든 공의와 정의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며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이처럼 계속해서 배신하고 주님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아프게 하며 지금까지도 그래놓고 나는 죄 없다 하며 있는 우리의 악독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예수 이름을 예수의 간판을 달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우리를 살리지 못해 교회 안에서도 자살하는 영혼들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 음란과 낙태와 심지어 천사의 동성애까지 만연하게 된 이 비참한 꼴 하나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 악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이 너무나 배부르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이미 독이 되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신경도 쓰지 않으며 그저 내 살 길, 내 갈 길, 내 목적, 내 욕심 주님을 그냥 이용해 먹기 바쁜 우리 악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를 해도 아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영혼들을 양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걸린 교회 시스템 유지하기 위해 교회 유지하기 위해 말씀을 가감하고 진리를 타협하고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 눈치보다 사람 눈치를 보다 사람 기쁘게 하느라 진리를 모든 당신의 거짓말로 바꿔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그 열매는 지금 우리가 먹고 쓴 병이나 했나이다. 우리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네? 이런 끔찍한 상황을 지나도 주님 한 번만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주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 아니면 그 부흥을 위한 통로나 대가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받으십시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민족이 정말
주님께서 당당히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됨이라 말했던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취급하며 주님을 따르는 진리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 자리만 붙잡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시 괜찮으면 조금 일찍 시작해도 됐나요? 괜찮을까요? 기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뭐 나눈 거에 다 시간 썼다면 우리가 기도할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하게 기도할 것들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9시 반에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9시 반에 시작해서 쭉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